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가장 소중히 여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총독 베스도로부터 내가 미쳤도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열정에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이해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미치게 되었는지 오늘 누군가 사도 바울을 인터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바울의 대답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대답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인터뷰 말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선생님이 평생을 사시며 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세계 복음화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둔 질문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대답은 너무도 의외인 것입니다. 대사도인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너무도 개인적인 수준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저에게는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 이후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면서 변하지 않는 소원이 있었으니 주님을 더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제가 버리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에게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공통된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상과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를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그가 일기장에 이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는 길을 성공하게 하옵소서. 제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전시관이 되도록 제 길을 성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인터뷰하며 바울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대단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특별한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인정하게 될 마땅한 가치입니다. 내 삶 속에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해도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 바울의 이 대답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며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입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실제 문제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여긴다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 가치 판단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익과 해는 모두 회계장부에 쓰는 회계 용어입니다. 유익은 이익, 해는 손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과거에는 바울의 인생 대차대조표에서 육체의 자랑거리가 수익이었는데 그것이 그로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인생의 수익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손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나아가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 이 고백은 단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사람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삶이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삶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 있는데 한정된 시간과 육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말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도록, 그래서 헛된 것을 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인가?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까요? 하루 시간 중 내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사도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커서 나의 시간을 다 차지해도 부족하다 느낄 만큼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그리고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무언가를 무익한 것,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삶인데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일은 정상적인 삶의 영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 물질을 빼앗아 감으로써
남는 여분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이 새벽 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삶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것은 삶의 목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만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전에는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인 것이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에 영향을 받은 인도 최초의 선교사 헨리 마틴은 풍토병에 걸려서 31세로 삶을 마감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낭비되지 않은 값진 시간이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다르면 택하는 길도 다를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발견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입니다. 우리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 9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에서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믿는 자에게 전가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여기에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이 있죠.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신칭의는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존립의 문제를 결정짓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난, 다시 말해 행위로 말미암은 의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의 사이의 대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 6절에서 사도는 자기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자기를 신뢰한 조건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였는지를 말하였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과거에 신뢰하던 그 조건들,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의 조건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떻게 그런 가치 판단의 변화를 만들어냈는가? 아니, 해로울 것까지야 있겠나라고 반문하게 되진 않으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과장해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자신의 파멸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서 점점 더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의 프라이드였고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스스로 보기에도 나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준 그 모든 조건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박멸하려고 했던 일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점들 때문에 바울을 대단하게 여기곤 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적인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문장이죠. 베스트, 복음의 최대의 적은 배드, 죄가 아니라 베터, 행위를 더하라는 율법주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후에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은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고백한 것처럼 비방자이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조건 없이 오래 참으심으로 용납해 주셨을 뿐 아니라 사도라는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살았다라는 말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때문에 자기 의가 충만했던 시절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율법을 깨닫자 처음으로 냄새가 진동하는 자신의 죄와 그 죄로 가득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늘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던 바울이 스스로 뻣뻣하게 들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늘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죽었던 자아가 다시 살아납니다.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조건들을 다시 의식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그런 외적 조건들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여겼었는데 그 조건들이 다시 내 마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들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자신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경험한 이런 가치 판단의 전환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 인생은 남는 장사라고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우리 또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이 복된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내 삶에서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그 일에 우리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에 가장 귀합니다. 이전에 유익하던 나의 의와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제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